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과 함께 먼저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번 더 할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폴 스톨츠 박사는 사람에게 역경지수 AQ라고 합니다. Adversity Quotient AQ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사람에게 물론 IQ가 중요하지만 앞으로는 이 역경지수 AQ가 높은 사람이 성공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고난과 역경이 찾아오게 되죠. 그런데 그 역경을 잘 극복할 수 있는 사람, 어려움이 왔을 때에 그 어려운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책 위기 대처 능력에서는 역경을 대처하는 모습을 등반가에 비유하여 세 가지 타입으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퀴터형입니다. 퀴트라는 말이 멈추다라고 하는 말인데요. 산에 오르다가 힘이 들거나 어려움이 닥치면 그냥 그 자리에서 등산을 포기하는 것이죠. 힘든 문제에 부딪히면 하던 일을 그만두고 다시 내려가는, 다시 도망가는 그런 유형의 사람입니다. 둘째는 캠퍼형입니다. 장애물이나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뚜렷한 대안을 찾지 못하고 그냥 현장 유지 정도로만 적당히 안주하는 사람, 그곳에 텐트를 친다고 하여서 캠퍼형이라고 말합니다. 80%의 사람이 이 유형이라고 책에서는 말합니다. 세 번째는 클라이머형이라고 말합니다. 역경을 만나면 자신의 모든 지혜와 능력을 동원하여 기필코 올라가는 사람, 어떤 암벽이 있고 어떤 험지가 있어도 기필코 그것을 올라가서 산을 정복하는 사람, 클라이머형이라고 말합니다. 고난과 어려움에도 절망하지 않고 끝까지 올라가는 이런 클라이머형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죠. 오늘 우리도 인생에 시련이 찾아올 때에, 인생의 여러 가지 역경과 고난이 찾아올 때에 우리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거나 도망가지 말고 담대한 믿음으로 그 문제를 극복해 갈 수 있는 클라이머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교육심리학자들은 사람이 성공하는데 지능지수가 미치는 영향은 20%에 불과하고 나머지 80%가 이 역경지수에 달려있다라고까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살펴보았던 한나는 연약한 듯 보였지만 역경지수가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군인 나이 조롱과 멸시에도 AD의 무례함에도 그는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담대하게 기도합니다. 자신의 역경과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 한나는 하나님 주신 은혜와 평강으로 말미암아 그의 얼굴빛에서 근심이 사라지고 하나님 주신 평안함을 회복하게 되죠. 이런 간절한 마음이 하나님께 전달되었을까요? 1장 19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고 말씀합니다. 생각하다라고 하는 표현 속에는 마음에 담아두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나를 마음에 담아두고 계셨던 것이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던 한나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마음에 한나를 고이 품고 계셨습니다. 마치 한나야, 조금만 더 기다리거라. 너를 위한 계획이 다 있단다. 조금만 더 기다리거라. 말씀하시듯이 하나님께서는 한나를 생각하며 그를 품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한나에게 아이를 안 주려고 버티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좋은 때를 기다리며 조금만 더 인내하고 있거라. 하나님이 이처럼 한나를 생각하셨고 1장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때가 이르매
아주 반가운 표현이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때가 이름에 하나님의 때가 되니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바로 이 믿음입니다. 때가 이름에 하나님의 때가 되니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때가 되니 하나님께서 움직이기 시작하신 것. 오늘 우리도 바로 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이 하나님의 때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때는 언제일까요? 그것은 바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배경은 대제사장 엘리의 시대였습니다. 대제사장 엘리가 있었고 그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너무나 영적으로 악한 모습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들에게 맡겨진 대제사장의 직무를 게을리하였고 자신들의 욕심과 욕망을 채우는데 급급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하고 영적으로는 너무나 어두웠고 영적으로는 너무나 둔감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보고도 기도하는 줄 몰랐던 엘리의 모습은 그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어두웠던가, 그들이 영적으로 얼마나 둔해져 있었던가를 보여줍니다. 그로 인해 엘리의 시대는 점차 저물어가고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점차 저물어가는 엘리의 대안으로 이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믿음의 사람 사무엘을 준비하고 있었던 바로 하나님의 섭리의 때가 지금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바로 마음의 근심이 사라지고 평안을 회복하는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기도 응답이 되고 나면 마음이 평안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면 내 마음이 기쁘고 내가 평안해질 것이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나의 모습을 보십시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한나가 아직까지는 아이를 갖지 않은 때에 아직까지는 하나님의 응답이 없었던 그때에 이미 한나는 마음의 평안을 회복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시겠다 약속하시기 전에 이미 한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평안을 회복하였습니다. 상황이 바뀌지 않았지만 그의 마음에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했던 그때였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평안함, 믿음이 먼저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이 나에게 먼저 기적을 베풀어 주시면 내 마음의 평안을 얻을 것 같고, 하나님이 나에게 먼저 복을 주시면 나에게 믿음이 더 생길 것 같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먼저다. 너에게 마음의 평안함이 있을 그때에 내가 역사할 것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빨리 응답받기보다 빨리 내 문제가 해결되어지기보다 먼저 간구해야 할 것은 여전히 문제가 있고 여전히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어려움과 힘든 역경이 있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는 그렇게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급하다고 해서 한나가 분인나에게 조롱당하고 멸시당할 그때에 먼저 아이를 갖게 되었다면 어떠했을까요? 아마 한나도 비슷한 모습으로 나도 이제 드디어 아이가 생겼어. 내가 널 가만두지 않겠어. 이런 마음으로 혹시 한나도 분인나를 공격하지는 않았을까요? 급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먼저 한나에게 아이를 주셨다면 과연 저물어가는 엘리 시대에 새로운 대안으로
사무엘이 영적 지도력을 키워갈 수 있었을까요? 한나와 분인나의 그 갈등의 모습을 보면서, 부모의 불안한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급할 때 주신 한나의 그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 과연 사무엘이 영적 안정감을 누릴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마음이 평안하고 믿음으로 준비된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급한 때가 아니라, 내가 당장 필요하다고 해서 지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한나가 영적으로 준비가 되고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이 회복되고 평안한 마음을 회복한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한나에게 사무엘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 나는 응답이 먼저고 그리고 나서 평안을 찾을 것이다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이 먼저고 평안함이 먼저다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이제는 한나의 때가 되었습니다. 한나가 기도했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그를 여호와께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한나의 때가 되었습니다. 그 소원을 지켜야 할 때가 된 것이죠. 그때 한나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혹 그의 마음이 흔들리지는 않았을까요? 하나님, 그때는 제가 너무 급한 마음에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지금 생각해보니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때는 너무 급한 마음에 제가 그렇게 기도한 건 맞는데요. 이렇게 어렵게 얻은 아들을 다시 하나님께 바친다는 것, 그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혹시 다시 생각해봐도 될까요? 저 같았으면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서원을 취소하고 싶은 그런 마음, 바꾸고 싶은 그런 마음 생기지는 않았을까요? 신명기 23장 21절 말씀을 보면 서원한 것이 있으면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그것을 너에게 찾을 것이다. 서원한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너에게 찾을 것이기 때문에 결코 더디하지 말라, 망설이지 말라, 다시 생각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마음이 흔들리거나 그것을 더디한다면 그것은 너에게 죄가 될 것이다. 신명기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서원 기도는 중요한 기도이고 반드시 지켜야 하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중요하고 강력한 서원 기도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민수기 30장 10절에서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여성이 서원 기도를 했을 경우에 결혼 전에는 아버지가 그 기도를 듣고는 무효화할 수 있고요, 결혼한 이후에는 남편이 그 서원 기도의 내용을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이 민수기 30장에 나와 있습니다. 아내의 서원을 듣고 나서 그 내용을 들어보고 나서 가만히 있으면은 그 서원을 그대로 이행해야 하는 것이고요, 남편이 들어보고 그거는 우리 상황에 맞지 않아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을 무효화해도 아무에게도 죄가 되지 않는다 라고 분명히 민수기 30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이 부분은, 이 규례를 이용할 수도 있었습니다. 당신 걱정하지 마. 당신이 그 서원을 했다 해도 내가 있잖아.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서원을 무효할 수 있어 라고 얼마든지 하나님의 이 율법을 자신의 상황에 맞게끔 이용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1장 23절 말씀을 보면 남편 엘가나는 이야기합니다. 그대의 소변에
좋은 대로 하소서. 그대의 소견대로 좋은 대로 하소서. 당신이 하나님 앞에 서원한 그 기도 온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나도 마음을 같이 하겠습니다. 당신이 서원한 그 기도대로 나도 같이 마음을 모으겠습니다. 아내의 뜻을 충분히 존중해 줍니다. 남편이 아내의 그 서원 기도를 취소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 엘가나는 한나의 그 서원 기도를 하나님 앞에 지킬 수 있도록 한 마음이 되었던 것이죠. 남편이 아내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보여줍니다. 또한 남편이 아내를 얼마나 신뢰하는가를 보여주면서 이 부부의 참된 믿음을 보여줍니다. 엘가나와 한나, 이들은 참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엘가나는 매년 실로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한나도 그의 인생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습니다. 또 19절 말씀에도 보면 그들이 이 두 부부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여호와께 경배합니다. 21절에도 보면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렸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처럼 엘가나와 한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 역경 속에서도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참된 믿음으로 살아갔던 것이죠. 어쩌면 그들의 그 역경이, 인생의 문제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되었던 것이죠. 인생에 문제가 있지만 그들 앞에 크나큰 그런 절벽과 같은 문제가 있지만 그들은 그 역경 가운데서도 뒤돌아서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그 자리에 안주하지 않고 끝까지 올라가는 그런 클라이머와 같은 그런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엘리 시대 때 영적으로 어두웠고 혼탁했던 그 시대에 한나와 브닌나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사무엘의 영성이, 사무엘의 영적 지도력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그의 부모로부터 좋은 영향력을 받은 것입니다. 그들의 부모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던 그 모습을 사무엘도 고스란히 보고 배우며 자랐던 것이죠. 사무엘의 믿음, 사무엘의 지혜,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만 또한 그의 부모로부터 보고 배우고 영향을 받았던 바로 그 지점이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이와 같은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가정,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면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을 통해, 그 가문을 통해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실 것입니다. 또한 그런 가정 속에서 사무엘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간구하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갔던 한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의 삶의 모습이, 또한 삶의 정체성이 변화된 것을 보게 됩니다. 한나가 그가 아들이 없어서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에 회막에 나가서, 성전에 나가서 눈물로 기도하고 있었죠. 그때 엘리를 만났습니다. 술 취해서 왜 이러고 있느냐라고 말했을 때에 한나가 엘리에게 무엇이라 대답했냐면 1장 15절을 보게 되면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라고 자신을 그렇게 고백합니다. 마음이 슬프다라고 하는 표현 속에는 마음이 돌처럼 굳어서 딱딱해진 상태를 말합니다. 히브리어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루아흐인데요. 이것은 생명, 생기로 가득한 상태가 바로 마음이라는 것인데 이 생명과 생기가 다 사라지고 돌처럼 딱딱하게 굳은 자신의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곧 죽을 것 같은 큰 고통에 짓눌려 있습니다. 커다란 돌이 내 마음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우리말로 하면 나는 한 맺힌 사람입니다. 한 맺힌 여자입니다. 한에서 서린 그런 한나의 저주였습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그런데 한나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으로 이제 사무엘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어린 아기 사무엘 데리고 다시 회막으로 올라가서 대제사장 엘리를 만나는데 무엇이라 고백하느냐 하면 우리 본문 1장 26절 말씀을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기서 매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는 여자다. 무엇이라고 고백했다고요? 여호와께 기도하는 여자. 처음에 마음이 너무 슬프고 힘들 때는 엘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했지만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나서는 똑같이 엘리에게 고백합니다. 나는 여기에서 여호와께 기도하는 여자입니다. 여호와께 기도하는 여자라 이 표현 속에는 슬픈 마음이 가득한 그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고 그 기도의 은혜에 힘입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다시 살아난 존재입니다. 내 마음에 돌과 같은 것들이 꽉 누르고 있었지만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내 아픔을 바꾸어 주시고 내 슬픔을 바꾸어 주시고 내 눈물을 닦아 주셔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받은 하나님께 축복받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은 이제 그런 삶이 되었습니다. 바로 정체성의 변화, 자신의 삶의 본질적인 변화를 맛보고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이 있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한때는 과거에는 나는 슬픈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문제의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고통 중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한 맺힌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과거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을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사람, 나에게 상처를 줬던 그 사람, 나의 과거를 알던 그 사람 앞에 당당히 서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고 나는 그 기도에 응답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나는 여호와께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여호와께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나는 여호와께 응답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여호와께 응답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기도하고 그 신실한 기도가 응답받는 그런 귀한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한나가 이렇게 하나님께 응답받을 수 있었던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한나의 기도가 하나님 뜻에 합한 기도였기 때문입니다. 한나는 본인나로부터 멸시와 조롱을 당하면서도 자신을 위해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저 여자를 한번 이겨보겠습니다. 그런 경쟁심을 가지고 기도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왜
아이가 없습니까? 남에게 있는 그거 나에게도 좀 주십시오. 자신의 체험을 위해 기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2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이 아이를 위해 기도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한나의 기도는 아이를 위한 기도였고 더 나아가서는 나의 아이를 주신다면 하나님을 위해 내가 바치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기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나의 고백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라고 하는 표현들이 오늘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여호와께 기도하였고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고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허락하셨다. 이 모든 것을 다시 여호와께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기에 내가 다시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런 믿음으로 모든 자신의 삶의 주권, 믿음의 주권, 기도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했습니다. 한나의 기도는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것도 아니고 자신이 원수 갚겠다 했던 그런 욕심 어린 기도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기도였고 바로 이 아이 사무엘을 위한 기도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죠. 열심히 나와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꾸준하게 기도하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기도는요,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그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께 합하냐 그렇지 않느냐가 더욱 중요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때로는 열심히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구하여도 얻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만약 한나가 내가 저 여자를 한번 이겨보겠습니다 라고 기도했다면, 경쟁심으로 기도했다면 그것이 정욕이 되어서 어쩌면 얻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나의 기도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기도였고 아이를 위한 기도였기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무엘을 허락해 주셨던 것이죠. 우리 인생에도 살아가다 보면 많은 역경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주저앉고 싶고 뒤돌아서고 싶은 그런 순간들이 올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의 때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또한 내 마음 가운데 어떤 문제와 어려운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로 이와 같은 한나에게 주셨던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나에게도 사무엘과 같은 놀라운 축복이 임할 것을 기다리며 그 때를 위해 함께 살아가십시다.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복으로 채워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역경을 만날 때에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내게 은혜 베푸심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